네, 지난주 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 그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사역자일 뿐이다.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보여야 될 삶의 태도,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들, 이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에는 종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꾼, 종은 많은 일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꾼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이 많은 일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한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또 맡은 자는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일을 맡은 종들 중에서 계급이 높은 종입니다. 그들은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그들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것, 즉 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시되었고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것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맡은 자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일꾼과 맡은 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말하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주인에 대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헬라 철학이나 웅변술 같은 세상의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나누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과 판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즉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로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서 자책하지도 않고 남에게 판단받는 것도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권위가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가 이르기 전까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성도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일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이 나오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분열되었던 것, 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예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에게 배워서 서로를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각자가 선언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다양한 파벌로 나뉘어 섰습니다. 하지만 각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원의 말씀을 전한 사명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명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더라면 자신이 추종한다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던 그런 분열의 모습이나 시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은혜와 특별함이 모두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을 남달리 구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고 이것을 따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처럼 자랑하느냐라면서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훌륭한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은사들은 모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것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즉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지금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성도들의 교만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배부르다, 그리고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것이 교만과 자랑으로 나타나서 다른 성도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들에서 배부르고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자기들의 무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배부르지 않고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그 은사가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되면 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은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지고 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들은 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진정 배부르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여진 그런 관계에서 배부르고 풍성해졌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더욱더 받았음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이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여러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가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줄이고 목말랐고 또 헐벗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되었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즐겨 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그것들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했던 사도들의 모습은 그저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들이 받았던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과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세상 지혜를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권면하는 것처럼 경계와 훈계의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각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를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이 방문을 하였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을 낳은 영적 부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당한 수고, 그 열심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였고 지금도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 고린도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권위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권면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많은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또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했던 것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고린도에서도 증거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속히 고린도로 가서 성도들의 말이 아닌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이 큰 소리를 내어서 바울과 다른 지도자들을 나누고 비판하면서 성도들이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것에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훈계를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말과 능력을 돌아보고 그 행동을 옳게 변화시키는 자에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온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 말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면서 교만한 자들은 바울이 갖고 오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도 자신의 지혜로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서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내렸던 세상의 지혜를 따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 고린도의 성도들이 생각했던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판단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우리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판단은 남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판단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이를 통해 무리를 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스스로들을 높이는 교만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인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바라봤던 것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 믿음 위에서 그 말씀의 기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